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들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귀신의 힘을 힘입어 행한 것이라는 그 사람의 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그 말, 종교 지도자의 말, 권위 있는 말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가족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었던 것도 다른 친족들이 들었던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 목적은 예수님의 친족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곧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자신들이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옳은 일,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은 가족을 위한 일이고 가문의 혹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선한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과 20절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계는 어떤 문제 혹은 어려움을 풀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기도 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1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특별하게 부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특별히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어린아이의 애정 어린 모습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더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호칭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특권이기도 하죠. 그럼 마리아가 지금 무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혹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아서 길이 막혔을 때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관계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다고 했을 때 실제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혈연 관계에서 어머니가 왔다고 그러면, 혹은 동생들이 왔다고 그러면 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무리가 그 여인에게 길을 내주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줄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이곳에 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혈류병에 걸려 있어요. 혈류병은 유출병인데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를 보면 이 유출병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나라를 판 사람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 사람들이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한들 그를 위해서 길을 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었죠. 사람들 앞에서도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는다고 부를 때 예수님은 그들이 내세우는 것, 관계인 거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33절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내세웠던 관계를 무시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관계를 무시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관계로 맺어져 있잖아요. 가족 관계든 친족 관계든 혹은 지역이든 어떤 관계들로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던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가족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거부해야 온전히 비로소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자신의 생일날 그 생일을 위해서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요. 헤롯은 자신이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왕으로서의 신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때로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신을 책망하는 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9절과 20절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래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헤로디아의 그 딸의 요구하는 것, 이것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은 공의를 다루어야 하는 재판장,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자신과 관계된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하고 찾아왔을 때 그 요구를 거절하세요. 어떻게 보면 관계 안에서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면서 문 밖에서 혈통 관계에 있는 마리아 혹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4절 35절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마도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조금 머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왔는데 안 만나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관계를 내세웠지만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관계들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내세우면 그래도 잘 통합니다. 종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세상의 권력자, 높은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내세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이 관계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민의식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 곧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웠던 그 혈통, 관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누구를 만나게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일 때 자기가 어떤 지역 출신 사람인지, 자기의 혈통이 어떤 혈통인지,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율법 안에서의 열심과 율법 안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것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 만났을 때 지금껏 내가 그렇게 내세웠던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저 땅에 엎드러져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우리가 뭘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혹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세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도 내세울 만한 것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행했다면 사역하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만약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주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주님 제가 목회 한 20년 했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량리교회 와보니까요. 목사님들 만나서 저를 소개할 때 청량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더라고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청량리교회 담임 목사 하다 왔습니다. 그거 내세울 수 있을까요? 혹은 학교 내세울 수 있을까요? 설교 열심히 한 거 내세울 수 있을까요? 교단에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했던 것들 그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실상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로 분을 받아서 그냥 순종하며 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막상 저도 주님 앞에 서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내세울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혹 말할 것이 있다면 주님 맡겨주신 거 제가 해야 할 거 했을 뿐입니다.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한 것 있다면 그것 조금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해야 하는 자가 충성한 것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이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너무 매정하고 냉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관계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나주면 또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다고 하여서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 마리아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해서 특혜다, 부정이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그 당시에 통상적인 수준에서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인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마리아와 동생들 만나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향한 부탁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이야기하시고 그 제자에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제자의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동생들을 만나지 않은 것은 혈통을 통해 말하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죄 짓는 사람이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용서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려고 할 때,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 믿음이 보여줄 만한 것, 혹은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막상 이게 믿음입니다 하고 내놓으려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 큰 믿음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믿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시작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어느덧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믿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비록 부끄럽지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 주시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자랑할 것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한 것 응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